3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17절부터 계속 앞에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정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만큼이나 이 사도들을 쫓았고, 이제 온 도시가 뭔가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도시가 좀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왜 저 추종자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저렇게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그래서 이 사도들을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다 보니 또 그거에 대한 질투와 시기도 있었던 것이죠. 앞서 내용에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옥에 갇혔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에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 일로 다시 또 붙잡혀서 이번에는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원래는 약간 구치소에 약간 구금대원 정도였다면 이제는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행정기관이자 법정기관입니다. 아주 대법원으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지도자들 앞에 사도들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할 때에 당연히 논의의 방향은 논의의 어떤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이들을 다 어떻게 처단해야 된다.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무슨 큰 벌을 내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이들을 할 것인가, 그쪽으로 방향성이 잡혀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거나 기가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전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등장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해를 입히는 권한이 사실은 공회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분노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만큼 아주 그들을 미워하고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으셨나요? 이름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고 소개했잖아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두 양대산맥, 지식으로 하면 두 율법 선생 중에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큰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많은 그 제자들, 문화생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율법만 각각 다식할 뿐만이 아니라 인품도 좋았는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존경을 아주 많이 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이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오랜 시간 이 율법을 배우고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해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율법을 통달하리만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잘 알았겠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필사하고 제사장들의 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똑부러지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에 통달하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할 만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가말리엘 한 사람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 보고 당신들 좀 밖에 일단 나가보세요. 우리끼리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외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이비였고 가짜였다는 게 시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들도 내버려 둬 보세요.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짜라면, 이 사도들이 하는 게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이전에 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가짜인 게 드러날 것이고,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지요. 안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워요. 우리가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판단해서 본다면 가말리엘은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줄 아는 그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딱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고예요. 일단 고가 아니고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이거를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뜻이. 신앙이 뭐야? 믿음이 뭐야? 하나님 믿는 거요?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믿습니다 외치면 믿는 거냐? 이 뭔가 애매모호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 볼 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해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관점이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겼대요. 그런데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한 뒤에 놓아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그 중재를 통해서 어쨌든 사도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이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에 그 말이 참으로 이성적이고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 너 말이 맞지 라고 해서 일단은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풀어주면 풀어줬지 왜 채찍으로 때리고 경고를 하면서 무섭게 해서 겁을 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내보내주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별로 없고 믿음 생활이 오래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 신앙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누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도 있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막연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신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만 해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라고 한 것이니까 이 공회원들이 잠시 거기에 생각하게 됐어요. 너 말이 옳다. 맞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놓아주기는 놓아줘야 되겠어요. 근데 여전히 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저 사람들이 싫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진 않아요.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놓아줍니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 라는 그 가능성을 가진다면 그들이 전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풀어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너무 싫으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훈련을 한다, 제자훈련을 한다, 신앙훈련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훈련은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신앙훈련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몇 장씩 읽어야 됩니다.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목표는 단 하나예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훈련의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인간적인 사건과 운동들은 금방 모두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해요. 100년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막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망하면 안 되죠. 잘 알 수 없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죄를 짓게 될 때에 조심하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과연 복음의 역사는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상황도 막지 못하였고 오늘까지 이르러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가말리엘의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내버려 줬더니 풀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도들의 운동이 그냥 반짝 어떤 유행처럼 신드롬처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수십 년간 땅속에 파묻혀 지내면서까지 산속에 들어가 지내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그 신앙이 여태껏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이죠. 왜냐? 그것은 사람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메테오라가 뭐 노래 제목도 있지만 메테오라가 왜 유명하냐면 그 아주 험준한 그 산세가 아주 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그쪽 산은 위가 이렇게 평평한 뭔가 네모난 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꼭대기에 엄청 높은데 그 꼭대기에 수도원들이 다 있어요. 봉우리마다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24개였다는데 그 그리스 옆에 바로 옆에가 터키거든요. 그 터키가 옛날에 오스만 토르크족 이슬람교였으니까 수많은 이슬람과의 전쟁 중에서 그 24개 중에서 대부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졌고 지금 현재는 6개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 메테오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메테오라가 왜 유명해졌냐? 한동안 잊혀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고 했는데 그 메테오라가 왜 유명하게 됐냐? 가보니까 거기가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수도원을 지었을까?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고 그를 옛날에 다 짊어지고 날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게 미스테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도 놓고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진입할 수 있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냥 꼭대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어쨌든 밖이랑 왕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음식도 받고 어쩌고 하려면. 그럼 어떻게 했냐? 그 꼭대기에서 큰 바구니를 도로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올라가고 아무도 못 내려가요. 한 번 올라가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태워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뭐 일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고 아니면 또 뭐 새로운 누가 와야 돼. 그러면 그 바구니에 또 사람을 태워서 끌어올려요. 또 뭔가 음식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밖에 안 나오고 기도만 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음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올려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먹고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수도했다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그 불교 그 중들은 뭐 안 자고 평생을 뭐 수련했다 뭐 고행으로 따지면 못지 않잖아요. 그 고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전쟁할 때 이슬람교랑 전쟁을 하게 될 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저기 이슬람 그 오스만 투르크족들이 막 얼마나 무서워요. 대제국 일으켰던 사람들이니까 말 타고 막 무섭게 막 오잖아요. 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메테오라 밑에는 그냥 평원인데 저기서 수십만 대군이 말 타고 와 올 때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소리가 웅웅 울리면서 막 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위에서. 근데 이들이 왜 쳐들어오냐? 그 메테오라가 뭐가 있다고 오겠어요. 왜 올까요? 교회를 부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안에 있던 수도사들이 급히 다 뭘 했냐면 거기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양피지에 막 성경 필사해서 이렇게 남겼던 일을 하는 건데 다 자기가 죽더라도 우리가 다 죽어도 이 성경은 남겨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다 항아리 같은데 이런 독에 넣어가지고 땅을 막 파고 거기 막 묻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들을 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게 몇백 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가고 어쩌고 또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아리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무슨 보화가 들어있을 줄 알았잖아요. 뭐 금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성당에 가면 보석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여기 무슨 금 십자가나 다이아몬드 십자가나 이런 게 있나? 이러고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필사로 썼던 성경들이 지금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걸 남겨놨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미친 사람이죠. 성경이고 뭐 빨리 도망을 가야죠. 어디 굴 파고 들어가든지 도망을 가야지. 지금 성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자기가 죽을지라도 성경이 귀하게 여기고 남겼느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막 라면 끓여 먹을 때 받치고 잘 때 두꺼우니까 높이가 좋다. 막 배고 자면 말씀에서 잘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배고 자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오케이 하겠지만 뭐 냄비받침으로 쓴다거나 어디가 먼지 켜켜이 쌓여서 논다거나 그럴 책은 아니죠. 이 책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뭐 물질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신앙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드라마의 결말을 보고 다 알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결말을 몰라서예요. 우리 K-드라마의 장점, 인기 있는 요인이 그거래요. 중요할 때 딱 끝나요. 누굴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끝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걔가 내 딸이었네 막 이러고 갑자기 끝나고 그러면 막 내일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사실은 결말을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말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 인생처럼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처럼 정말 소진되고 가치 없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피곤한데 힘든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야지. 무슨 뭐 한 번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조금 열심히 나가줬더니 뭐 수요일에도 오라는 둥, 금요일에도 오라는 둥, 새벽에도 지금 뭐 시뻘건 거 나눠주면서 오라는 둥, 뭐 조금 더 열심히 다녔더니 헌금을 해야 된다는 둥, 조금 더 열심히 다녔더니 같이 전도를 가자는 둥. 우리가요 신앙의 깊이를 가치를 모르면 교회 생활만큼 진짜 무가치한 취미 활동이 없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가치를 모른다면 뭘 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복된 것, 기쁜 것,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있죠. 아멘. 사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오히려 얻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보는 드라마처럼 시시하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거나 막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라면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무가치하며 필요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신앙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고 아멘. 천국이 당연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것들을 다 헤치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을 살리고 있죠. 그 흐름 속에서 당시의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이 풀려났지만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죠.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뭐 누구를 해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지금 벌써 몇 번이나 끌려가고 붙잡히고 잡히고 그 감옥에 갇히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심지어 맞기까지 했잖아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 4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고난받는 자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셔서 내가 이 대우를 받네? 누가 이 고난을 아무나 당하겠나? 감사하지 라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복된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니까 지금 잠깐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나의 삶에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너무 배가 고픈데 누가 빵을 먹고 있는데 한 입만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서운하고 밉고 속상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나고 나는 왜 저 보름달 사 먹을 돈도 없는가 이러면서 인생을 막 한탄하고 막 그 보름달 빵 때문에 막 인생 좌절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단순한 걸로 이렇게 돼요. 보름달 빵 하나 못 먹었다고 그거 못 얻어 먹었다고 막 내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나, 나는 왜 돈이 1,000원도 없는가, 막 온갖 인생의 절망으로 막 빠지죠. 예를 보름달 빵으로 들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심수영 원사님한테 보름달 빵 좀만 주세요 했는데 싫어요. 저 먹을 것도 부족해요. 목사님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제가 정말 배가 고프다면 너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저 심춘하고 있어요.
저 보름달 내가 언제 100개 사 먹어서 안 줘야지 막 이러면서 서운할 거예요. 근데 제가 빵이 뭐예요? 갈비를 먹고 뭐를 먹고 막 잔뜩 먹고 배가 엄청 불러요. 근데 막 맛있게 먹고 있길래 그냥 궁금해서 그거 한 입만 줘보세요 했는데 안 줘요. 그러면 됐다. 그래서 빵 안 먹어. 먹고 싶지도 않았어 원래부터. 그러면서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보름달을 100개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지 지금 주머니에.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도 안 서운해요. 그냥 에휴 저 속 좁은 사람 이렇게 할 뿐이지 내가 막 인생에 좌절하고 나는 왜 보름달도 못 사 먹는 거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을 뿐이지. 나는 배부르고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떠한 장애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좌절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거기에 막 깊이 빠져들어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아멘. 내 아버지가 천하 만국의 왕이시라는데 아멘. 내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내가 서운할 일이고 뭘 좌절하겠어요. 내가 그래 우리 집은 나는 뭐 어려서부터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나는 잘 몰라. 영어도 몰라. 뭐 한자도 몰라. 나 수학도 몰라. 못 배웠어. 그래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나 지금도 가난하고 뭐가 없고 그래 우리 집은 뭐 자식들이 막 누구네 집처럼 뭐하지도 않고 뭐. 우리가 나를 탓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막 인생이 좌절해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누가 그 얘기 하는 게 더 짜증나서 교회를 가기가 싫고 그래서 속회를 하기가 싫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사람이 뭐 자랑을 하고 누가 좋아 보이고 막 이러면 부러울 수는 있죠. 그래 좋겠네. 와 좋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그것 때문에 좋겠지. 당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행복한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내가 좌절하지는 않아. 나는 내 행복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의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판단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줄 아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하고 또 때로는 어쩔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또 막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한데 늘 전쟁이에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이 전쟁이에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정립이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늘 마음속은 전쟁이에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미치겠고 언제는 막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막 좌절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다가 또 오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괜찮고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의연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꾸준히 어쩔 때는 신락같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도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왔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전파되고 있고 오늘도 여러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또한 그와 반대로 예수를 모름으로 복음을 모름으로 여러 생명들이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고 천국 지옥의 심판이 갈릴 때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 이미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영생을 사는 것과 같이 이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땅의 감옥이 지옥이에요. 땅에 묶여서 땅에 갇혀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내가 소망할 건덕지가 없고 기도할 대상이 없다는 게 이미 지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전달해줘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우리 교회 주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곡의 길 5. 예? 백곡의 길 5. 교회로 쿠팡을 시켜본 사람들만 교회 주소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소가 백곡의 길 5예요. 우리 교회 옆에 요 길이 백곡의 길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백곡의 길이에요. 그리고 저쪽 바나나 스키샵 앞으로 저기는 굼뚫길이더라고요. 근데 이 백곡의 길이 저기 고객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옆집, 우리 옆옆집, 여기 옆옆집 이렇게 전도하라는 건데, 복음 전하라는 건데, 그럼 우리 교회가 가나안 교회가 백곡에게 오니까 그럼 어디를 전도해야 되겠는가? 적어도 이 백고갯길에 있는 집들이 쭉 있잖아요. 고갯길을 따라서 쭉쭉쭉 있는 집들. 이 백고갯길에 있는 집들만큼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꼭 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세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교회로 인도한 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한 거는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한 행위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곡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 교회가 40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벌써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교회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죠. 바로 이 성도들이 지금도 수천만이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증거들이에요. 내버려 두면 가짜는 없어질 것이고 진짜면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 사도들을 놓아주자 라고 말했던 그 가말리엘의 그 지혜로운 말이 정말로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초보자의 신앙에서 벗어나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귀고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